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눈으로 잘 보시고 귀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증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더 세워야겠다라는 분별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의 삭신 돈을 사랑해서 믿음과 양심을 팔아먹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유다 같은 경우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특별히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로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지위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또 개개인에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한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무엇인가 주장하고 얘기할 때 물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제시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죠. 사실 분별력, 지혜,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베드로에게 생긴 이 변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이미 받게 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뭔가 문제를 뚫어내고 벽을 넘어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꾼을 뽑게 되잖아요. 새로운 일꾼이 가져야 될 자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와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성령이 임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도,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개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일꾼이, 제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자질에 대해, 요건에 대해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심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기록된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생애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동행한다, 함께한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워질 일꾼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떤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미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성도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본받을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 주변에 모범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밖에 나가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활동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앞으로 혼자 사역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가 되는 그 사람은 이미 사도로 세워진 11명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함께 마음을 합하고 방향을 맞추어서 또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합류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일꾼 또 함께 봉사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 배운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부딪히고 또 함께 교제했던 기억,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새로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조금씩 풀려가고 함께 사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터인데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꾼의 세 번째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쉽게 말해서 부활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증언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목숨을 걸고 증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딱 한 가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시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나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 몇 주 전에 부활절 맞이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일꾼이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의 태도나 우리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책을 읽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격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새로운 일꾼으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은 마띠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요셉이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요셉의 별명인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사도의 후보로 청거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별명도 많고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을 정도로 아마 그 당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좀 추천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마띠아라고 딱 한마디 이름만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왠지 좀 요셉보다는 조금 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요셉은 여러 가지 좋은 별명들과 함께 먼저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뒤에 마띠아는 굉장히 짧게 이름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의 새로운 일꾼의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이 온 거죠? 두 사람 중에 제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까? 기도하였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떻죠? 사실 그동안 이야기하고 본 것 어떻게 보면 외형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형태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본인들 마음 가운데에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요셉을 먼저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한 명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간구하고 요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25절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본문은 먼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도에게, 새로운 일꾼에게, 새로운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 직무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어떨 때 사실 아름다워지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갈 때, 그럴 때 사실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인 사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요셉이 더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요셉이 더 영성 있어 보이고 요셉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 요셉이 더 많은 별명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후보 중에 1번으로 내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일을 세울 때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조금 배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죠? 사실 세상에서 일을 할 땐 사실 그 사람의 성격이 조금 모났어도, 그 사람이 조금 뭔가를 잘 못해도 나랑 마음이 맞고 또 나랑 일하기 편하면 어떻죠? 같이 일하게 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기쁘고 내가 조금 즐거우면 같이 일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며 헌신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주님의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어떻게 뽑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 않고 투표를 했다면 누가 됐을까요? 요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비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처럼 어떻게 이름을 적어 놓고 뽑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빈 그릇에 돌을 2개 넣고 그 돌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릇을 흔들다가 돌이 하나 튀어나오면 그 사람을 뽑았는데, 이런 제비 뽑기 방식으로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표가 아니라 이 제비 뽑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정말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았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무조건 제비뽑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이, 이 두 명의 사람은 이미 앞에 이 사도가 될, 제자가 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고 나랑 관계가 있어서 한번 시켜볼까 해서 아무나 그냥 막 이름을 넣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검증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죠? 둘 중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에 제비뽑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은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장면 뒤로는 제비를 뽑아서 뭔가를 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죠? 제가 이어지는 다음 주 2장에 뭘 받는다고 얘기했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영의 눈이 띄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오늘 기록된 말씀까지만 나타나고 그 뒤로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팀 등단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와 또 실제로 일꾼을 세우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자꾸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좀 딴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거죠.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음을 줬다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머물기로 결정한 그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그 무엇보다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직무,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일만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함과 동시에 뭐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어떤 것을 보게 되고 또 누구는 어떤 것들을 잘 보게 되고, 근데 자기가 보이는 것,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 뽑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없이,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이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여디디아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닮아가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글로, 문서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닮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날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며 낮아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용기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전시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 또 학교와 또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돌아서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뽑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매 순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용기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닮아가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